흩어진 나그네를 향한 간절한 권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에 편지하면서 수식 어구를 흩어진 나그네에 편지한다.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져 있었고 신앙 때문에 쫓기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라는 단어는 단순히 고향을 떠난 이주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어떤 유랑민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 신자의 정체성을 담은 단어입니다.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목적지를 알고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싶어요. 각자에서, 남구에서, 동구에서, 광주에서, 무주에서, 장수에서, 목포에서, 영암에서, 각자 지역에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다. 목사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은 주일이 지나면 성도들이 각자의 삶으로 다 흩어집니다.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 각자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들.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잠시 머문다는 개념도 있고, 목적지를 알고 살아간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의도를 가지고 파송하셨다는 의미도 있고, 여러분과 저에도 다른 이름이 있다면 거룩한 순례자,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식당에도 흩어져 있고, 주유소에서도 일하고, 공무원으로도 일하고, 군인으로도 일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결국 드러나는 것입니다. 목사의 얼굴은 한참 뒤에 만나는 거고요, 집사 얼굴을 먼저 만나요. 장로님 얼굴을 먼저 만나요. 저는 그래서 집사 얼굴이 교회 부흥의 성패다. 집사 얼굴이 바뀌지 않은 채로는 교회는 성장할 수 없다. 식당에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가는 거예요. 국회에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가는 거예요. 구청에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홍보지를 잘 만들어도 그 파송된 흩어진 나그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평가는 달라지는 겁니다. 잠시 머문 인생,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인생. 우리 한번 노래할까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난 후렴이 너무 좋아.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한번 노래합시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있을까?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사랑의 잠시 머물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권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라.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단식이 아닌 찬송과 감사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아, 단식하지 말고 성질내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찬송과 감사로 살아라. 저는 그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백목사만큼은 원망 불평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은 성질내고 살아도 백목사만큼은 성질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을 참 좋아해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요즘에는 저는 다른 도민은 몰라도 전라도민만큼은 불평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분이 대통령 됐고, 이 동네는 비가 날마다 와서 물을 마음껏 쓰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라도민만큼은 성질내면 안 된다. 오늘 본문 2절, 3절, 4절, 5절을 좀 쉬운 번역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리 아신 대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냐고요. 우리가 고목나무가 신인 줄 알고, 돌이 신인 줄 알고, 심지어는 짐승이 신인 줄 알고 구렁이 하나도 제대로 못 잡고 초가지붕 개량하다가 구렁이가 나오면 구렁이님한테 절하면서 어서 지나가십시오, 어서 지나가십시오. 산을 산으로 보지 못했고 강을 강으로 보지 못했던 그 지난날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거룩하게 했다. 3절에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의 간직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도록 하셨습니다. 또 5절에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공중에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피로 대속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간 백성은 대속법을 모르면 안 돼. 대속법. 대속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거듭나게 하셔서 살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면서부터 이 썩을 놈의 세상, 망할 놈의 세상, 어쩌다가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어쩌다가 집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들아, 식당에서 일하든 어느 자리에서 일하고 살아가든지 간에 감사로 찬송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즘 이주민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시험 보고 다 나름대로 준비된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보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그 나라의 대사급이니까.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보냈지만 지금은 뭐 한글 시험도 보고 나름대로 다 그 문화 시험도 보고 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믿은 날 천국 가면 딱 좋아. 여러분은 또 아멘 안 하시지만은 예수님 믿은 날, 세례 받는 날, 최소한 그 다음 날 장례식 하면 딱 좋아. 왜?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서 사는 게 딱 좋잖아.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의 나라가 아무리 좋아도 천국만 하겠냐고요. 천당만 하겠냐고요.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그게 우리의 선조들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또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흩어진 나그네,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상황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찬송은 나를 바꿉니다. 찬송은 택한 자만 할 수 있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걸 계시록에서는 새 노래다, 14만 4천만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여러분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또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노래하는 것은 2번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30분 동안 같이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요즘에 경배와 찬양이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30분씩 했다니까. 1시간 동안 찬송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말씀 받았다니까. 요즘에 아주 좀 말이 그렇습니다만 100년씩 같이 시간을 딱 체크했다가 이제는 끝났겠다, 통성기도 하겠다, 헌금 시작하겠다, 딱 어떤 분은 영상 보고 있다가 딱 그래서 처음부터 와 있는 것처럼 다 아주 그냥 진짜 여러분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때로는 속지만은 하나님은 찬송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요, 우리 기억 안 나십니까? 아야 준비 찬송부터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막 준비.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이래, 뭐 준비 찬송 따라 있고 본 찬송 따라 있고 다 이런 분들 때려보고 싶어. 저는 뭘 좀 아야 말장난아. 준비 찬송이 따로 있고 본 찬송이 누가 그렇게 말했냐? 누가 또 주일 대예배라 그랬더니 그러면 11시 예배만 대예배고 나머지는 중간 예배고 소예배냐? 교회적으로 많은 숫자가 모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부분 주일 11시 예배를 큰 예배당에서 모이니까 대예배, 그게 뭐가 문제냐? 너나 일찍 와. 자, 그 찬송의 의미를 모르니까. 찬송으로 여는 제사. 그래서 여러분은요, 그냥 찬송 없이 기도만 30분 하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예전에 철야를 많이 했는데 철야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기도도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영으로 기도하다가 이렇게 날을 셀 수 있는 거예요.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음악을 가장 싫어한다. 특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싫어한다. 설교 다음으로 위대한 것은 찬송이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설교 부흥만 일으킨 게 아니라 찬송의 부흥도 일으켰어요. 존 웨슬리도 말했습니다. 찬송하는 사람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찬송은 신앙을 불태우는 불꽃이다. 루터가 지은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 1527년에서 1529년 사이에 지은 곡으로 알려져 있는데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찬송시를 쓴 거죠. 개신교를 대표하는 종교개혁의 찬송이라고 불립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외돈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3절 더 좋아요.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흩어진 나그네들이여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해라. 돈을 섬기지 말고 사람들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해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해라. 예배에 생명을 걸어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탄식하며 살지 말고 이놈의 세상 하지만은 오늘 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어제도 응급실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간구했습니다. 숨쉬게 해달라. 저는 산소값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폐렴으로 입원하신 어머니를 정산하고 이 병원비 정산하고 보니까 산소값이 얼마나 비싼지, 우리 힘으로 호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동네에 이렇게 물을 마음껏 쓰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코로나 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고, 어떻게 목회한다고 목회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 수가 있냐고요. 날마다 기쁨으로 노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도 찬송할 때 기쁨으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지만은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해상나라는 멸망당하지만 예수님 교회는 영원히 왕성합니다. 오, 이 기쁨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앞뒤 온 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계시록에 보니까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 신부입니다. 제가 교회들 가서 부흥회할 때 꼭 빠지지 않고 한 번쯤은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잔치집입니다. 계시록에서 성도를 성도라 부르지 않고 신부다, 그 기쁨의 순간을 혼인잔치다, 재림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 최초 역사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장소가 잔치집이었다. 혼인잔치집. 신부는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신부는 신랑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죠. 신부가 그 결혼행진고 결혼행진 신부 입장할 때 우는 사람 봤어요? 요즘 신부들은 안 울어요. 옛날 우리 어머님들은 많이 울었지만 요즘 기독교인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울어요. 기쁨이 넘쳐요. 저랑 같이 줄에서 할 때도요, 제가 앞에서 딱 찬송 부르면 오늘 모여 찬송아 뭐 하면 이 신랑 신부는 웃느라고 노래도 안 불러요. 막 좋아가지고 막 내가 어떨 종을 땡치고 노래 안 부를래. 그러면 또 오늘 모여 찬송. 아니 결혼식 때 우울하고 이 눈물을 흘린 신부가 있다면 사연 많은 신부겠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너무 잘 보여준 단어가 저는 신부다. 우리는 그 신부란 단어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요, 신랑이 와가지고 기름 준비 안 한 신부는 죽여버리고 기름 준비한 신부만 데려가고, 그래서 재림도 두려워. 우리한테는 재림도 두렵고 믿는 것도 두렵고, 구원받았다 그래도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화장실 가서 나는 기도합니다. 매우 자세는 좋으나 여러분 자식이 날마다 화장실에서 밥 먹고 있다면 부모님 여러분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너 왜 화장실에 밥 먹냐? 저는 공부를 못 해가지고요, 이 식탁에서 밥 먹을 자격이 없사옵니다. 나는 이 집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오니 이제부터 내 집은 화장실입니다.
그럼 오냐 겸손한 놈아, 계속 화장실 자거라 이러겠습니까? 존말할 때 방에 들어와 자라. 다음날 아침 햇빛도 가려고 일어나 봤더니 화장실에 자빠져 있어.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 그놈 보고 오메 요놈이 겸손한 놈이 이러겠습니까? 아주 찬물을 쫙 뿌려버리겠습니까? 안 일어나냐? 너 못하고 있냐? 아니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구원 받을 자격이 없사옵니다. 자식이 아니지. 우리가 성질내며 살 이유가 뭐가 있고.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요, 제가 그전에 자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요 인상이 더러운 사람을 헌신 봉사를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교회에서 왜 우울하고 찡찡하고 왜 대대하고 띠띠하고 도도하냐는 거예요. 전라도 말로만 설명이 가능해. 띠띠 대대 도도. 띠띠 해가지고 대대 해가지고 도도 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혼자 예수 믿어야지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이 주방에 가서 이제 오늘 점심시간에 식사를 할 텐데, 여러분이 뭐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 뭐 구걸하러 오셨습니까? 근데 주방에 일한 분들이 띠띠 대대 도도 김치 좀 더 주세요. 갖다 먹으세요. 물 좀 더 주세요. 물도 많이 먹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무슨 흩어진 나그네입니까? 저는 무슨 일을 시켜도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정말이거든요. 목사가 자기 이름 불러준 것이 기쁨이거든요. 교회에서요 목사가 주보에 자꾸 이름을 낸 사람 그 집안이 전성기요. 그때 건강이 임하고 그때 물질도 임하고 그때 인생에 영빨이 생기는 거지.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는 거지. 남자들이요 바쁠 때는 절대 부인 안 때려팹니다. 일이 없을 때 집에서 한가하게 전화 올 때도 없을 때 우울증 걸리고 콩나물값 계산하고 우리 집에 돈을 누가 다 썼다냐. 부인이 한마디 하고 싶어. 돈이나 벌어주고 얘기하셔. 돈이나 아니라 어디 쥐꼬리만큼 벌어주더니 콩나물값을 누가 다 써버리냐. 핸드폰을 날마다 쳤어가지고 내 삶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고 네가 집에만 있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른다. 부인이 속으로 하는 말, 내가 나가 벌면 너보단 더 번다. 야 진짜 진도가 팍팍 나간 사람, 바쁜 사람들은 절대 성질 안 냅니다. 교회에서 자꾸 부름받고 쓰임받은 사람이 성질 내는 거 봤습니까? 목사님 올해는 좀 봉사 쉴랍니다. 쉬세요. 이름 좀 빼주세요. 빼드릴게요. 그럼 빼줬으면 쉬었으면 컨디션이 좋아서 예배 시간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사람은 일도 하면서 예배도 드리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더 사람이 비리비리 이상해지는 것을 봅니다. 목사가요 할 일 없이 노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막 써주시는 게 낫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지요. 목사가 이 시간이 남아 돌아가니까 낚시하러 다니고 낚시하러 갔는데 월척이 너무너무 많이 낚게 돼가지고 수요일인 줄도 모르고 낚시 고기를 잡아가지고 교회로 왔더니 교인들이 예배당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오늘 평일날인지 교회 나와서 수요일이더라. 수요일인데 고기 잡다 보니까 아차 무화과 농장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무화과가 얼마나 막 우두두 무화과 떨어지니까 막 농약 치고 무화과 따다 보니까 이 설교할 준비도 없고 예배 시간도 없고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는 교회에서요 우리가 성질내며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철학자라고 말한 적도 없어. 나는 장로님들 중에서요 철학자 같은 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정말 기뻐하다 보면 소원의 항구에 이를 때가 많은데 무엇이 그렇게 그분은 매 순간 짜증스럽고 불만족스럽고 매 순간 호기를 깍뚱그려서 돌려 쌓고 자격이 좀 옳은 소리 하면 도다 이러고 아니면 다 이러고 성경을 뒤적뒤적 쌓고 성경 한 장도 안 읽은 양반들이 예배 중에 성경 일독을 하려고 그래. 우리는 오직 기뻐하고 감사. 설교 들을 때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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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얼마나 아니 이렇게 에어컨 빵빵 틀어주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이런 모임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고 안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남북 통일도 열린다고 안 합니까? 아니 우리가 뭔데 청와대에 전화 한 통 했다고 지금 난리 나는 시대입니다. 대통령하고 전화 한 통 했다고 난리 나는 시대예요. 하나님께 전화했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세상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안 들으셔. 우리가 직통전화 사용하면 즉통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절대로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탄식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나 오히려 기뻐해라. 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6절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나 오히려 기뻐하라. 여기서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이 신자도 근심한다는 사실이죠.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근심이 없는 게 아니죠. 목사도 근심하지요. 사도 베드로도 근심했지요. 오늘 이 베드로 사도 근심했지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지요. 근심하잖아요. 근심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근심에 머무르냐, 근심을 딛고 기쁨으로 나아가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근심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뭐하라 그래요? 결국은 기뻐해라.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 두 번째, 결국은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하는 삶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흩어진 나그네의 삶이야. 올해는 가는 곳마다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단을 쌓습니다. 그 땅이 부흥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 땅이 부흥의 땅이 된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 땅에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면 하늘의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 정체성이 뭐예요? 근심하지만은 근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기뻐해야 된다. 왜 결국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건이 해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내가 걸어왔던 모든 길들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길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길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모든 길, 결국 구원의 길이다. 사탄의 마지막은, 이 시련의 마지막은 무너짐이 아니라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말하게 돼. 너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시댁 때문에, 광주에 태어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덕분에, 형님들 덕분에, 덕분에, 덕분에. 병 때문에 근심했지만은 그 덕분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교인이 떠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 덕분에 교회의 본질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시련 때문에 흔들렸지만 그 덕분에 더 성숙해졌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똑같이 말하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은 결국 우리를 기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 순간 우리는 기뻐합니다. 시련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아이 같은 믿음에서 코로나 때 시련 당하고 보니까요, 어른 같은 믿음으로 확 성장을 하더라고요. 물질의 연단을 통해서요, 어른처럼 팍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집안에 물질이 어려움 만나서 오히려 자식이 잘 되는 집이 많아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오히려 있는 집 아이들이 마약쟁이가 될 때가 많아요. 저는 일부러 주신 돈을 없애버리는 말이 아닙니다.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물질의 시련이 결국 우리 가문, 우리 아들, 딸들을 망하게 만들지 않더라. 오히려 성숙하게 만들더라. 어른 같은 믿음의 주인공으로 세워가더라. 교인이 떠날 때 처음에는 목회자가 근심합니다. 그러나 곧 기뻐해야 합니다. 떠난 자체는 분명히 아픔이지만 그 덕분에 교회는 새롭게 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 겁니다.
교회는 자기가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떠나게 한 겁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때 목사가 할 일이 뭐예요? 떠난 사람을 저주하면 안 돼. 강대상에서 떠난 사람을 저주하면 안 돼. 그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망해버리라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실 겁니다. 남은 자들을 축복하고 본질을 붙잡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실패와 손실을 만나면 처음에는 근심합니다. 그런데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경험하게 됩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폐기 처분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것을 교훈 삼아 새로운 미래를 빚어내신다. 우리 인생의 실패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실패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망하게 할 리 없다.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빼앗아 가실지라도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준비다. 우리가 이 확신 하나만 가지고 살아도 문제 없겠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실 리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인데 있는 것을 뺏어갔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역사다, 준비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은 1000번 이상 실패를 했답니다. 기자가 물어요. 왜 이렇게 많이 실패했습니까? 에디슨은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전구가 켜지지 않는 방법을 1000번 배운 것 뿐입니다. 실패는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발명의 길을 연 훈련장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에는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지만 그 코로나의 의미를 깨달은 교회는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견고하게, 우리 이 마룻바닥 기도회도 코로나 때 만들어진 거예요. 3년을 지나왔네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까지 가기는 어렵잖아요. 객기로 어떤 일을 시작했다면 3년 못 갑니다. 특히 백목사는 3년 동안 이 모임 끌고 오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셨더라고요. 예배가 무너지고 교인들이 떠나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교회는 새로워졌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이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설교를 송출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먹방 유튜버들만 막 유튜브에 막 떴는데요, 어쩔 수 없이 교인들이 안 나오니까 목사님들이 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온라인 설교를 내보내게 됐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온라인 사역이 됐어요. 온라인. 이렇게 대면 사역만 하다가 온라인으로 이 하나님께서 그쪽 분야를 보완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목사님들이 설교가요, 교인들끼리만 설교할 때는 그냥 준비도 별로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어차피 안 들으니까. 할렐루야. 아니, 설교하겠어. 착각하지 말자. 성도는 설교를 듣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듣긴 들어도 자기 마음대로 들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어떤 분은 설교노트를 쓰라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뇌과학자의 어떤 그 연구 발표를 듣고요, 뭘 안 써야 집중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안 쓰려고요. 아니, 집중시키려고 쓰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끝나고 나가면 잊어버리잖아. 그래서 뭐라고 했다냐, 그걸 보고 살아내려고 쓰라고 한 거예요. 집중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애들 안 졸게 하려고 이걸 썼다고. 아니, 우리 샬롬 스쿨 애들 왜 노트를 쓰냐, 안 졸게 하려고 쓴 게 아니라 이거 끝나면 그 말씀 노트 보고 기도하거든. 말씀 노트 보고 기도해. 그걸 가지고 일기를 쓰거든. 또 이렇게 살아낸 이야기를 쓰는 거야.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밥 먹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았는가. 코로나가 그냥 한국교회
어려움이고 시련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코로나가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래서 그때부터 유튜버들, 먹방 유튜버 못지않게 막 설교 영상이 이 유튜브 상에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의 부흥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유튜브로 새가신 분들은요 교회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유튜브 구독자가 교인이요 2만 명, 10,000명, 5,000명 이 구독자 수를 놓고요, 그들 보고 설교하고요, 그들 보고 놀라운 것은 그 말씀 사역이 또 땅끝까지 흘러가서 역사를 일으키더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실수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실수하심이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 연단된 금, 이 믿음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 안에서 만나는 모든 시련은 다 칭찬이 되고 영광이 되고 결국 우리를 빛나게 하는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심합니다. 잠 못 잘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부하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네가 나를 배신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너 나한테 밥을 6번 얻어먹었잖아, 나는 다른 사람은 밥 한 번도 안 사줬, 너한테는 6번 사줬다. 근데 교회에서 항상 밥을 6번 얻어먹은 사람이 배신하잖아요. 한 번도 안 사준 사람은 잘하고. 어사님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막 화병이 나고 막,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망하게 하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흩어진 나그네들아, 니들을 향한 시련이 클 것이다. 세상은 너희들을 공격하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우리 교회를 공격한다니까요. 온갖 시련이 있다니까요. 별의별 고발이 다 이어진다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교회를 잘되게 하기 위함이다. 있는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합니다. 내가 이 돈 빼버리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압박을 주면, 내가 헌금 11조 안 해버리면 교회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 알고 있어. 예쁜 사람도 그렇다 그랬죠. 예쁜 사람도 또 나를 보고 또 프로포즈를 하네, 또 나를 보고 직접 대네. 그래서 예쁜 사람 특징이 뭐라고요? 잘 안 웃는다. 왜? 많은 사람이 자기를 향해 찝쩍거리니까 도도해져 가지고. 그런데 조금 얼굴이 스스로 안 예쁘다고 한 분들은 특징이 어떻다? 잘 웃는다. 알아, 본능적으로. 있는 사람도요 압니다. 어디 모임을 갔는데요, 다 내가 빠져버리면 이 모임이 안 될 것을 알아가지고요, 자기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안 갈란다. 나 이번에 아파서 못 가겠네, 뭐 이러네. 이러면요 다 그분 하다 왜 그러세요, 같이 가시게요, 안 가면 재미가 없죠, 이 말 듣고 싶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요즘 어떻게 해버린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뒤부터 아이고 아쉽네, 그러면 다음에 가불어. 이러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예전에 괜히 건져 부렸다가 밥 못 먹고 밥 안 먹어 이랬다가 설거지 딱 해버리잖아요, 엄마들이. 요즘처럼 피자나 통닭을 시켜 먹은 시대가 아니니까 배고파가지고 이 주방에서 혼자 밥 몰래 먹으려다가 못하냐? 아니에요, 그냥 물 먹으려고. 교회에서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은 나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써주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아, 우리는 나그네니까 너무 힘이 없어요. 초라해요. 이 사역자들이 뭐가 불편하냐? 있는 것으로 네가 건물 팔아서 내가 너에게 10억씩 줄 테니까 10억 가지고 가서 목사 안수 받는가 동시에 통장에 10억이 딱 들어와. 누가 목사 안 하나? 목사 누가 안 하겠습니까? 아니, 목사 안수 받는 날 10억이 들어와 통장에. 이걸로 목회하거라. 여러분, 얼마나 필리핀 선교사님처럼, 필리핀 선교사님들은 돈을 몇 천만 원씩 받아다가 막 나눠주니까 필리핀 가보면요, 내가 보니까 물론 힘든 것도 있겠지만 왕처럼 살아. 아주 그냥 다 나눠주는 선교를 하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 배로 또 가지지 말해.
전대도 가지지 말해. 그 집, 그 동네 우산동에 가서 그 집에 합당한 너의 네 사역이 합당한 데를 찾아내서 그 사람하고 하래. 네 것으로 하지 말고 내가 준 것으로 하래. 왜? 그래야 은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돈으로 하니까 은퇴를 못해. 내가 얼마나 때려 박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부었는데 은퇴 못합니다. 은퇴한 척 해놓고는 뒤에서 다 조종해.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근데 어차피 하나님 것으로 하는 인생은 어때요? 은혜로 살았으니 기쁨으로 내려놓고 나는 이제부터 은퇴하라고 했으니 편하게 살란다. 그래서 은퇴하고 은퇴 전과 후 차이는 뭐냐? 은퇴 전에는요 죽고 나서나 새벽 기도를 하지만은요 은퇴한 뒤부터는 약간 또 한 번씩 빠지고 기도하고 놀러도 가고 편안. 그리고 전화가 와도 심장이 안 떨리고. 이 현역에 있을 때는 전화만 오면 오면 누가 또 시험 들었는가 하면 누가 떠났나 그러는가 뭐 어쩌면 좋을까 일 보시면 전화가 오면 밥 먹자는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 오면 뭐 그냥 기쁨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은퇴를 못해. 은퇴하고도 계속 목회를 해. 왜 그래? 내 돈을 거기다가 많이 박아서 그래. 네 것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해라. 이거 불편한 일입니다. 사역을 할 때마다 어디서 돈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 참 불편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너는 초라한 나그네야. 네 집도 없어. 네 것 없어. 그러나 네가 주의 일을 할 때는 돕는 자를 붙여줄게. 근심하지만 오히려 기뻐해라. 근심하지만 다시 기뻐해야 된다. 할렐루야. 병원 갔습니다. 몸이 아프다 그럽니다. 근심이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해석해 보면 기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가 늘 하는 말이 슬퍼하되 기한을 정하고 슬퍼해라. 목사님 저 슬픕니다. 언제까지 슬프실랍니까? 네, 내가 일주일은 참아드릴게. 한 달은 참아드릴게. 다시 기뻐하십시다. 다시 기뻐하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무거운 짐 가지고 왔지만 그 짐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통로고 하나님의 이 손길임을 기억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뜨겁게 예배합시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가는 곳마다 근심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는 거룩한 나그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사랑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의 은혜 역사 우리의 임하시는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 우리의 기회 마음을 활짝 찬송하며 은혜 말씀 왜 못 받아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모든 죄짐 성령의 못해 주님 같은 배우님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 우리의 기회 구하여라. 사모한 겸손한 우리 더욱 사랑하라.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 우리의 기회는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 사모 내 인생의 은혜 위에 늘 있는 줄 생각하라.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